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찾아왔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쪽 나라 네 나라와 남쪽 나라 다섯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 이 전쟁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북쪽 네 나라와 남쪽 다섯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릴리 서쪽에서 살게 됐고 이 요단강 서쪽에서 살게 됐고 그리고 롯은 이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네 나라가 남쪽 다섯 나라를 쳐들어올 때 요단강 동쪽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으로 사해 동쪽으로 그렇게 침략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도망한 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에 관한 소식을 알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됐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도망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린 사람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는 히브리는 아직 이제 그 명칭이 어느 족속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 나그네, 어디선가 건너온 사람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한 사람도 역시 어디 정착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들이 이처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와서 알려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브론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족속, 두 족속, 세 족속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맹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선한 길로 가면 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헤브론 골짜기로 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몰려들게 됐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해서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됐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18명은 길리워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리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아예 태어나서 자라서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태어나서 길리워지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장정들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장정들 비롯해서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는 애굽 땅에도 가게 되고, 어떤 때는 이제 혼돈 가운데 있게도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례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롯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318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군사와 같은 이들을 훈련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결단하기 힘든 일이 있고, 이제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전쟁을 통해서는 그가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됐고, 아예 북쪽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 그 모든 이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이제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조카 롯과 또 재물과 친척을 다 찾아온 것까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부녀들까지 다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제 약자나 힘없는 자나 의지할 데 없는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버려두고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다 챙겨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게 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